12월 21일 수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쇠할 때 중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1일 수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나 1 여전도회 회원들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온 가정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찬송하거나 기도하지도 못하고 드러내놓고 성경을 갖거나 볼 수도 없는 중에도 북한 내부에서 지하교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 교사와 교역자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국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모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함께 믿음의 선포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을 받아 읽은 독자들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시 그 신성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그냥 하나의 가르침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뒤엎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부인하며 그냥 역사적으로 잠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큰 이단 중에 하나였고 교회를 깨뜨리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런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고 이 이단을 배격하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글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친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글을 읽게 될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해석을 다 달리하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이 자녀들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비들은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미 알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이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건지셨고 또 오래전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처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비들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청년들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밝힌 이제 요한은 참 메시아, 진짜 메시아 되시는,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까지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그저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들이라고 우리가 구별하여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외적인 것으로 가리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떠한 장소, 아니면 우리가 활동하는 외적인 우리의 활동, 그런 것들을 가리켜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장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울리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어울리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이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세상의 것들,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쾌락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합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갈망하고 우리는 욕심을 내며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또 물질이라는 신에게 절하며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성취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자랑할 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이 어떤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명예와 지위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 있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 역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이 방식으로 유혹하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역시 사탄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탄이 이 세 가지를 통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 것들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 그로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없어질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받게 된 독자들도 그 사이에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서부터 나갔으나 사실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깨뜨리고 또 분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나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애초에 이 교회에 속하지도 않은 자들이었다. 그것을 결국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지만 그들이 나가게 된 것은 실제로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직접 증명한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원래부터 그들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참 교회를 향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거짓에 휩쓸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거짓이 마치 참인 것 같고 또 참이 거짓인 것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어떤 것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것은 이게 맞다고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또 어떤 포스트 모던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구닥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대부분 옳고 그름을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옳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내러티브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은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저 우리와 가만히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떤 세상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때로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참되며 언제나 진리 안에 있는 옳은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또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힘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힘든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옳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의 본문과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랬듯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흐려지는 세상입니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에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주의를 외치지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 속에 참 진리를 짓밟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가장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또는 요한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의 어떤 젊은 시절과 또
어떤 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요한이 오늘 사실 요한 1서 2장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떨어뜨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요한은 이 가르침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았고, 세월이 흘러서 요한 1서를 쓸 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립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아무 힘 없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 그의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평생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어떤 일이 올지라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다시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많은 풍파에 휩쓸리고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